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 성도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 그 질문 받기에는 상황이 너무 늙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질문 받았는데 나이 먹고는 그 질문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또 세대별로 이상형이 다른데 또 남녀도 이상형이 다른데 여자의 나이별 이상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자의 나이별 이상형. 10대의 이상형은 농구, 축구, 야구 모든 스포츠에 등하고 춤까지 잘 추는 오빠. 이게 10대의 이상형. 20대 여자의 이상형.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똑똑한 명문대생 오빠. 명문대생이면 성실도 입증되고 지적 수준도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죠. 30대 여자의 이상형. 돈 많고 차 있는 남자. 돈 많고 차 있는 남자. 돈 있고 차가 있다면 키나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다. 그런데 키 작고 못생기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 많고 차 있으면 키나 못생긴 거는 둘 중에 하나는 참겠는데 키 작고 못생기고 차 있으면 안 된대요. 또 40대 여자의 이상형. 유명 연예인들 장동건, 송승헌, 이병헌, 현빈, 박보검 이렇게 생긴 사람들, 따뜻하게 생긴 사람들, 잘생긴 남자들이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50대 여자의 이상형 누구일까요? 50대 여자의 이상형은 아들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내 아들만큼 잘난 남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이상형이 나이별로 다릅니다. 여자도 다르지만 남자의 이상형은 10대 남자의 이상형은 누구일까요? 예쁜 여자입니다. 20대의 남자의 이상형은 무엇일까요? 예쁜 여자입니다. 30대의 남자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입니다. 4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입니다. 90대의 남자의 이상형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여자입니다. 살아있는 여자. 나이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다릅니다. 내가 누구와 평생을 살 것인데 누구와 살면 좋을까? 누구와 같이 인생을 지내면 좋을까? 그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도 이렇게 이상형을 세우고 있지만 바로 신입사원들이 입사하게 되는 회사도 그리고 기업도 그리고 단체에도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학생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요 정도 되는 선에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준들로 서로를 뽑겠지만 결국 자신들의 단체에 맞는 자신들의 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바로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어느 곳에 배치해야 하고 이 사람을 어느 곳에 두면 잘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배분하는 것이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도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기업마다 기준이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으셨을까? 사람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확장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세상에 덮으려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슈퍼맨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슈퍼맨은 없는 존재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복음으로 덮을 그러한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뽑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을 선발하냐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를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에 마태는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마태는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를 받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이 마태는 세금을 걷어서 바로 로마에 세금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로마의 세리,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다 주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본문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도 세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본문과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이거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없으니까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운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세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살던 리비라는 로마 역사가는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무법자라는 겁니다. 무법자.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세리가 있는 곳에는 돈을 내지 않을 자유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자유를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악명을 떨친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세금 정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로마 제국에서 운영했던 세금 정책은 무엇이냐면 인두세가 아니었습니다. 인두세가 아니었어요. 인두세는 무엇이에요? 인두, 사람인, 머리두,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그러한 세금의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개인별로 세금을 내죠. 근데 예수님 이전에는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뭉탱이로 거둡니다. 뭉탱이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이게 무엇이냐면 비례동은 10억, 어디는 100억. 그러니까 지방별로 한 사람 한 사람당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세금을 매깁니다. 지역별로. 그 지방이나 도시에서 부과된 세금을 자체적으로 로마 정부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비례동은 얼마 걷어서 로마에 내야 되고 이렇게 사람 숫자와는 개인과는 무관하게 단체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내라고 거둘 때, 그럼 사람들의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둘 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이 어떻게 뽑히느냐, 어떻게 선발되느냐, 그것은 지역에서 인격이 좋거나 학식이 높거나 포용력이 좋거나 사업 수완이 좋거나 이런 식으로 세리들을 뽑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합니다. 입찰. 입찰이 뭔지 아시죠? 입찰. 요거 물건을 하나 있어요. 요 볼펜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가지고 딱 나왔어요. 자, 요거를 살 사람들은 돈을 써서 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원에 써서 내고 어떤 사람은 150원에 써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팔겠어요? 150원이죠. 당연하죠. 그죠? 150원 낸 사람한테 팔아요. 더 비싸게 팔아요. 자, 세리들이 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자, 비례동에서 세금을 거둘 텐데 세리를 뽑습니다. 자, 입찰할 테니까 입찰가를 써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15억, 어떤 사람은 20억을 써내겠죠. 여러분이 로마라면 누구를 뽑겠어요? 20억짜리 입찰을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세리는 그렇게 뽑혔어요. 그렇게 입찰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세금을 걷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10억, 20억을 내가 비례동에서 걷어서 로마에 내겠습니다 라고 뽑히잖아요. 그러면 로마는 20억을 걷어들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세리한테 먼저 20억을 받아서 갑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세리들이 이제 20억을 자기 돈으로 미리 주고 나머지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이제 거두면 다 누구 거냐면 자기 겁니다. 더 많이 걷어들이면 로마에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걷어들일 권한을 준 겁니다. 권한을 준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입찰한 만큼 비례동에서 20억을 걷어서 내가 내겠습니다. 그만큼 아니 너도 투자를 했으니까 한 22억만 걷어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딱 해서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21억만 걷어서 내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세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걷어도 돼요. 20억은 벌써 냈고.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거두는 건 다 자기 몫이니까요. 로마 관리들은 세금을 미리 받아서 좋았고 세리들은 미리 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일 권한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시민들만 힘들었습니다. 시민들만. 여기에서 더 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두 황제의 시대에는 그동안의 세금 제도와는 조금 다르게 변형을 시킵니다. 좀 세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지방 관리들이나 분봉관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너무 많이 세금을 걷는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자, 이 조세 제도를 바꾸자.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폭동 나겠다 싶어가지고 조세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을 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세에서 뭐를 바꾸냐면 인두세로 바꿉니다. 각 개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꿉니다. 개인에게 세금을 매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개인에게 세금을 매겨야 되겠어 이제.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소득 또 해야겠죠. 또 누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집에 누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주민등록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인지 알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적 정리를 하게 돼요. 누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같이 몇 명이서 이런 것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호적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기억나는 사건이 없습니까? 호적하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호적하러 갔잖아요. 호적하러 갔어요. 호적하러. 그때 호적이 바로 이 호적입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다시 사람들을 몇 명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호적을 다시 해야 돼. 그때 요셉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그때 배가 나와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가죠. 그럼 잘 곳이 없어서 여관에서 거절당하자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죠. 이때가 바로 호적하러. 그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호적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도록 제도가 바뀌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시민들에게 더 좋게 흘러가지 않았으며 더 악해졌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근거로 1%가량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이었습니다. 1%. 개인이 가진 소득의 1%만 걷어들이는 거. 근데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악용하면 법은 항상 맹점이 있습니다. 법은 맹점이 있어요. 이것을 편법적으로 사용하면 1%만 정부에게 주고 나머지 걷는 것은 그 전에 습관처럼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행동이냐면 세리들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맨날 있습니까?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매번 제대로 받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있죠. 우리나라 요즘에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많이 상승되었지만 아직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는 다음 달에 줄게 하면 정으로 한 달 또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세금 내려고 하면 다음 달에 집세 내려고 하면 다음 달에 줄게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안 된다. 바로바로 내. 바로바로 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너 세금 없어? 세금 없으면 너 그 있잖아. 뭐 집에 뭐 좋은 자동차 있네. 자동차 뺏어가고 뭐 뺏어갈 것도 없어? 세금 그래도 내야 돼.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세금 낼 거를 내가 대신 내주고 내가 빌려줄 테니까 다음에 갚어. 그 대신 이자는 셀까요? 낮을까요? 세죠. 고리대금. 고리대금까지 하는 것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고리대금하면 뺐다 어디까지 뺐냐면 집도 뺐고 땅도 뺐고 다 뺐다가 뺏을 것이 없으면 돈 빌려줬다가 이제 세리들에게 줄 돈이 없으면 뭐를 하냐면 그 사람을 뺏어버립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이게 세리들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친일파 앞잡이다, 앞잡이처럼 로마 앞잡이 됐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로마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뭐 두 번째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악한 거예요. 옛날 우리 저기들 있잖아요. 조폭들이 돈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 빌려주면 내년 그 다음 연도에 뭐 300만 원으로 갚으라고 하고, 1억 빌려주면 30억으로 갚으라고 하고 막 복리 이자로 막 해갖고. 그래서 나라가 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자는 이렇게만까지만 받아,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그때 그것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세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빼앗고 나라에서는 1%만 걷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평소처럼 걷어들이고 다른 사람들 노예 삼고 괴롭히는 이 사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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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가 하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마태가 하던 일이. 근데 마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마태는 마태복음도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을 주 타겟으로 쓴 건데, 마태는 일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지리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이방인과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동네입니다. 자, 안식일 날 마태가 돈 걷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이 마태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죠? 그 마태의 성향상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돈에 이렇게 눈이 멀었는데, 한 가정을 파탄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정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모녀가 죽고, 방세 낼 것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 당시는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이 마태인데, 또 유대인, 종교적으로 봐도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만 않는데 제가 볼 땐 이건 100% 했다고 봐요. 자타공인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은 많았겠죠. 그렇지만 존재의 가치는 없는 사람,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 없어야 좋을 사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 가진 것은 많았지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마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공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그렇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혐오의 대상, 혐오하는 시선이 바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었고, 수군대는 욕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다른 사람들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못된 질만 골라서 하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 중에 죄인, 세리인 마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마태,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려면 이런 사람 제자를 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기업 오너예요. 오는데 이력서 내는데 세리예요. 이 사람 직원으로 쓰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세리가 지어서 낸 것도 아니야. 마태가 지어서 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나와 함께라.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아요. 유대교에서조차 그는 죄인이에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같은 동족들 다 핏바람먹는 흡혈귀와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인사가 만사인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말을 들은 세리 마태는 자리를 박차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납니다.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세리로 살았어요. 어떤 인생 살았는지 알겠죠? 어떤 인생 살았는지. 그런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마태가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예수님이 정말 가난했다, 가난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저는 이 말을 꼭 합니다.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밭을 지나가다가 곡식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갖고 먹었어요. 안식일 날.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인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아갖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파면 그거 먹었겠어요. 그거 먹었겠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마태는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벌 수도 있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데 자신이 모았던 돈으로부터 떠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자리로부터 떠나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부터도 떠나서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회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회심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 체험이 무엇입니까? 삼층천을 보고 꿈을 꾸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물론 그것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지만 그거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자리로 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임재 체험, 신비 체험의 종착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과정도 의심해 봐야 돼요. 솔직히 이거 없으면 자기의 자리를 떠나고 욕심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막 말은 막 되게 좋고 막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맞추고 막 다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 이런 삶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자신을 지탱해 주던 것으로부터 떠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게 있는 죄를 보시고도 나 그대로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이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따라가며 살아야겠다. 가다가 벼 이삭을 먹는 가난함이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더 가지지 않아도, 더 애쓰지 않아도 나를 나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마태처럼 단박에 달려가는 사람, 기준의 제약에서 떠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죄인에서 제자가 된 마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발버둥 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냐면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배고파도 미리삭 따먹을 정도로 배고파도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자기들은 잘 곳이, 예수님도 없었는데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자기는 잘 곳이 없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자신의 삶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재산과 세리라는 권력보다 하늘의 권세가 더 크고 높다는 사실을 이 마태는 깨달은 겁니다. 그 권세, 높으신 권세자가 자신과 눈 마주쳐서 자신을 불러줬다는 사실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요. 돈을 벌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까? 세리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돈을 벌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아니, 세리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도 돈은 법니다. 세리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돈은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벌죠. 세리 자리에 앉아있으면 돈은 벌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요. 자, 다르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있죠. 무엇이죠? 구원은 받죠. 세리 자리에 있으면 돈은 벌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각자마다 주신 은혜가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역경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그건 나의 삶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좋아,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예수님 믿으면 다 100% 구원받고 다 100% 부자 됩니까? 11조하면 다 부자가 되고 10배 1000배 복을 누립니까? 그럼 저도 11조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있고 있냐. 나는 11조를 몇 10년을 했는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돈은 벌 수 있어요. 세리 자리에 앉으면 뭐 못 벌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돈은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받아요. 세리 자리에 있으면 구원은 못 받아요.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길입니까?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생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그래요? 지금 마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빼고는요 아무것도 안 믿고요, 자기가 모은 재산도 안 믿고요, 그냥 버리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 다른 걸 안 믿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믿었던 사람은 돈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맞죠?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벌어서 사기를 당했어. 돈이 없어. 그러면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이 되죠. 건강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탁 사고가 나갖고 몸이 불구가 됐어요. 그러면 실망합니까? 안 실망합니까? 실망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이 싹 돌아서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다름이 나옵니다. 돈을 잃으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은 특징은 그것이 없어서 속상할 수 있겠지만 절망은 안 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등을 돌리잖아요? 너무 열불 터지죠? 너무 속상하죠?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왕따 당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요, 그런 너무 힘들어도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난 니들을 믿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니까? 예수 빼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삶이니까. 어차피 난 니들 믿지 않았어. 어차피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마태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 세리 같습니다. 다 세리 같습니다. 자본주의 압니다. 자본주의, 물질이 주인된 이 세상에서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다 세리같이 합니다.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것만 얻으면 잘 살 수 있어가지고 막 할 수만 있으면 불법, 탈법, 국가 지도자들은 뭐 깨끗합니까?
다 그렇게 막 혈안이 돼갖고 막 물질만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따라가면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잃게 됩니다. 구원을 잃게 돼요.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잘해봐야 돈이 생기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구원이 생겨요. 예수 따라가면 구원이 생겨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요, 예수 믿으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느냐?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릴 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나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쟤 없으면 못 할.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돈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야. 나 그거 아니면 참 힘들어.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삽니다. 다 살더라고요. 살아요. 왜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세리 자리에서 떠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 세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것 없어도 나는 산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 없어도 나는 살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예수님은 세리와도 같은 사람들을 부르러 다녔습니다. 오늘 나오잖아. 너는 너희 스승을 어떻게 맨날 어울려 노는 것이 세리냐, 짱기냐. 그런데 그만큼 부족한 우리도 불러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태와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세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 삶이 참 생명의 삶이고 그 삶이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